잘 지내셨어요? 6시가 됐는데 서울의 한밤중 새벽 3시하고 똑같네요, 분위기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시간을 잘못 보고 있는가? 한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서 야, 사람은 이런 데서 살아야 된다. 예. 하늘에 별이 보이대요. 6시인데. 예. 6시인데 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여서 6시 2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10분 일찍 나와서 별을 한참 봤어요. 예, 아프리카나 가야 보이는 이 별인데 네, 서울에는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서울에 사시는 것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은 길 것 같아요. 네, 뭐 미세먼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엔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좋은 데 살고 인물들은 알지요? 네, 인물들은 다 촌에서 나는 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내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핀다. 이 온 땅에 우리가 아는 것은 미국도 살피고 한국도 살피고 아프리카도 살피시고 미국의 하버드도 살피고 한국의 서울대도 살피지만 지방에 있는 전문대도 살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살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피면서 오늘은 거제도 땅도 살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골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관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왜 시골에서 이렇게 큰 인물들이 나나? 여기도 김영삼 대통령이 나셨대요. 그런 걸 보면 땅을 밟고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경우 이 자연 안에서부터 힐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이 저는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빌딩 안에서 자라면 이 한계적인 공간 안에서 자랍니다. 집에 아니면 시골의 학교는요, 운동장도 손바닥만 합니다. 그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학교 실내에서 자라고 또 학원으로 애들을 옮겨놔요. 그럼 학원에서 또 자라고 다시 집으로 옮겨놓고 어떤 공간 안에 갇혀놔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놀고 이러지 않으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혼자 어떤 이 미디어하고 친해지고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보다는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 나면은 저 시골로 데려가서 키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야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너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복도 많습니다. 네, 이곳에 사는 건 복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 고영교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잠깐 뵈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뵐 때마다 그냥 좋으시네요. 그래서 또 기쁘고 어제 그 메시지를 또 묵상해 보면서 우리 이제 고영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은 거제도를 넘어갈 것이고 부산을 넘어갈 것이고 한반도를 넘어갈 것이고 온 땅으로 이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제 마음이 기쁜 것은 여러분 교회가 빚이 없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는데 빚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헌당 예배를 드렸다.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 빚 없는 교회는 상위 0.1% 안에 들어갑니다. 빚 없는 교회가 한 1% 정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빚 없는 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기뻤는지 성경 안에서부터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창세기를 봤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그냥
사건 중심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인물 중심으로만 볼 것인가? 창조되었고 타락했고 홍수가 났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들 그것만 흥미있게 볼 것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만 볼 것인가? 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놓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구절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쭉 찾아봤을 때 보니까 계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특정 계보에 대해서는 클로즈업 해가지고 더 길게 말씀하시고 어떤 계보는 슬쩍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것은 계보, 족보, 톨레도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톨레도스는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어떠냐면 흘러가서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톨레도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톨레도스는 이것이 계보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톨레도스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딱 잡고 성경 신구약을 다 읽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해초리로 드시고 어떤 때는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새롭게 또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전체가 이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 열방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 어제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니까 이것은 나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거 말씀 안에서부터 보니까 바로 제가 그 톨레도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톨레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일이요. 이 땅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교만해져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 땅 안에 사단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활동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들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파괴적이고 아주 사단적이고 아주 이단적인 이런 세상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톨레도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온 땅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다스리라. 온 땅을 다스리라. 너희들은 나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중요하게 본 것은 혼합신앙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성경도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책도 좋은 말씀, 선배들의 조언도 좋은 말씀으로 다 섞어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오직 성경의 위치를 절대 진리의 위치로 놓고 성경이 맞다라면 맞고 성경이 틀렸다면 틀린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크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식받겠는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신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하시면,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그 언약이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할 것이다.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DNA,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DNA를 우리가 이식받는 거죠. 그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따라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다 이러면 믿음이란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삶, 믿음이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과 음성에 따라서 내가 할 일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내가 순종했다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 믿음은 순종과 신뢰가 함께 가야만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보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이 다 나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가니까 거기 가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못 가요. 왜냐하면 까마귀가 무슨 요만 떡을 물고 와도 그냥 손톱만큼 물고 올 텐데 이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가니까 까마귀가 한 마리가 왔겠습니까? 근데 수백 마리 보냈겠죠, 한꺼번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먹였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는 공급 장소를 바꿀 것이다. 나는 공급 방법도 바꿀 것이다. 너는 이제 일어나 사르밧 땅으로 가라. 가부를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할 것이고 가부를 통하여 공급하게 할 것이다. 이럴 때 얼마나 또 걱정이 되겠어요.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제도에 살다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야 너는 서울로 가라. 내가 서울 안에서부터 내가 가부를 준비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서울에 가부가 일단 한둘인가? 이거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슨 강남구의 가부인가? 강서구의 가부인가? 강북구인가? 이거 걱정하다 보면 절대로 여기를 못 떠납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런데 엘리야는 놀랍게도 떠났어요. 그리고 사르밧 땅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가부는요 하는데 저 앞에 보이지? 저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 안 하시거든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저는 거신이잖아요. 거신의 좋은 점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요. 또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활발하게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활발하게 배웁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우리는 방언만 해도 이다니고 이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성령에 대해서 활발하게 못 배운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이거 참으로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쫄딱 망하고 아무튼 제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차가 필요했어요. 직장으로 다니는데 왕복 거의 6시간씩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갈아타고 다녀야 되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6시간씩 다니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차 한 대 주세요. 믿음으로 살면 4가지가 일어난다고 배웠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진짜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차 한 대 좀 보내주세요. 저는 차가 필요해요. 저는 차가 내 눈에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부자의 마음을 찐하게 감동시켜가지고 차를 나한테 좀 선물 받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차 한 대 주세요 이러는데 적극적인 응답이 저축해라 이거였어요. 몹시 실망했어요. 여러분 어떤 기대와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저축해서 네가 살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도 응답이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제가 허리띠 쫄라매고 50만 원씩 막 이렇게 저축했어요. 막 정말로 막 도시락 싸다니고 이러면서 저축해서 500만 원을 제가 이제 한 1년 만에 이제 5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500만 원 가지고 뭘 살까 하니까 티코가 돼요. 티코. 티코 이거 중고를 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 전화하고 티코 산다고 그 중고상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믿음으로 안 사라지니까 우리 집 거실에다가 붙여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걸 제가 세뇌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500만 원 티코 사러 가는데 아버지 안 쏟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500만 원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진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것을 이단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이런 거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설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너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표현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의 음성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죠. 와, 성경 말씀이 오늘 다르게 들려요. 성경이 막 깨달아서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 성경이 언제 이런 말이 여기에 있었는지 오늘에야 이 말씀이 내 심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다르지 동일한 건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이십니다. 표현 방법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 500만 원짜리 티코 중고 사러 가는데 짱짱한 놈으로 사야 됩니다. 쏙지 않게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가는데 내 안에 한 음성이 내 안을 사로잡습니다. 그 500만 원 중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헌금 보내라. 여러분 내가 이거 500만 원 모으려고요 50억 빚지고 처음으로 목돈 만든 거예요. 내 전재산이에요. 그리고 내가 출퇴근이 차만 있으면 왕복 90분이면 돼요. 그런데 차가 없으면 6시간, 막히면 8시간. 거의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나 허리띠 쫄라매고 이 티코를 사야 되는데 내가 좋은 놈 안 쏟기 위해서 성령님 먼저 가셔서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500만 원 몽땅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헌금 보내라 이 소리 딱 들었을 때 내 기대와 너무 다른 하나님 음성. 이럴 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침
이 아침에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어머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 들리네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라고 100% 확신하고 제가 이제 막 걸음을 떼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서성 홍성균 목사님의 이 강의가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4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둘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셋째,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를 듣고, 넷째,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당신이 들은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멈추시고 점검하십시오. 이 강의가 계속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 밖으로 다 나갔는데 할 수 없이 다시 들어왔어요. 4가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겠고 사탄의 음성인가? 뭐 사탄이 선교사에게 선교헌금 보내라고 할 것인가? 이것도 꼽혀. 그러면 다른 사람 음성인가? 아무도 없어서 이것도 꼽혀.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인가? 절대 아니야. 네, 이것도 꼽혀. 하니까 하나님 음성이에요. 왜 내 내면의 음성이 아니냐면 나 이태영 선교사 싫어해. 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도 엄청 많은데 이태영 선교사 왜 싫어했냐면 우리 신랑이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캐시로 2천만 원씩 월급을 받아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태영 선교사가 못 이겨가지고 선교사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럼 우리 신랑이 선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난 돈이 필요한데. 이래서 내가 왼수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좋아하죠, 지금은. 네, 그러니 내가 그게 500만 원 보내고 싶겠어요? 절대로 내 마음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딱 검사해보니 이거는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내 인생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 들고 내가 막 순종할 수 없어가지고 막 후회되는 거 있죠. 분명히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순종했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이런 것만 듣기를 원했어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딸아 50억 걱정하지 마라. 딸아 너의 병도 걱정 마라. 이런 거 듣고 싶은데 무슨 500만 원 이걸 갖다 주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이 대빨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차마 순종할 수 없었어요. 고민하고 펑펑 울었어요. 순종할 수 없는 내 자신 때문에 너무 한심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진짜 한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다가 이제 겨우 빚 갚아 보려고 이제 겨우 막 이게 힘을 내는데 그 전 재산도 그것도 막 허리띠 쫄라매가지고 도시락 싸다니면서 모은 돈 500만 원을 선교사한테 다 주라고 또 몽땅. 그러니까 반땅하고 싶은 마음이 쑥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티코가 200만 원짜리도 중고가 있는데 보험도 넣고 해야 되니까 선교사한테 한 250 보내고 한 250 가지고 뭐 어찌 해보면 안 될까요? 이 생각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또 얘기했어요. 이래 하면 안 될까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50 보내려고 다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의 시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겁니다. 내가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하니까 순종할 수 없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함. 여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다 보내고 다시 10달 저축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500만 원을 이태영 선교사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때가 순종이 가장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보냈죠. 걔 보내고 입이 나가 대빨로 나와가지고 출근했습니다. 출근했는데 내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런 말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 끼리끼리 모인다. 내 친구들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강남에 사는 부자 친구. 내 친구가 미진아 너 오늘 퇴근하면 강남 지나가니까 우리 집에 들러라. 왜? 이러니까 네 좋아하는 회 사줄라 그런다. 그때 1인분에 20-30만 원짜리 하는 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바다에서 그냥 건져 먹으니까 그렇잖아.
서울은 그렇게 서울 일식집에는 2, 30만 해 1인분이. 그래도 여기서 건져 먹는 것보다 맛없어요. 그래 거기에 내가 회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나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 하나님이 오늘은 요 정도 위로를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남에 떨어져서 갔습니다. 그때가 벌써 20년도 더 전 얘기입니다. 이게 IMF 지나가지고 IMF 지나서 한 7년? 좀 지났나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강야 있으면서 지금 일어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고로 딱 갔어요. 차고로 딱 가니까 얘는 부자인데 차가 2대가 있는 거예요. 차 2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대가 토요타 차였습니다. 토요타. 알지? 토요타? 토요타.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옆에 또 한 대가 있었어요. 쬐끈한 거. 이렇게. 근데 요즘은요, 수입차가 흔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그때 토요타, 그것도 1억도 그때 당시 훨씬 넘는 거. 토요타 중에다 최고 좋은 거. 이게 한 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미신아 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오늘 차가 주문한 게 나왔대요. 니 태워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해필이면 이런 거를 보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아침에 내 차는 걷어가시더니 이런 어떤 솔직한 내 내면의 심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운전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가 그랜저가 있어요. 그랜저. 이거 맞나? 그랜저. 하여튼 그랜저. 그리고 옆에 또 한 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 차가 3대가 있는 거예요. 저 옆에 거 저건 뭐냐 이러니까 시장 갈 때 타는 차. 그래도 내가 오늘 살래 했던 마티즈보다 훨씬 좋은 중간급 정도. 예를 들면 소나타급 비슷끼리 하는 이런 차인 거야. 와, 그 얘 차만 3대가 딱 돼서 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미신아 빨리 운전해 가자 이러는데 내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오늘 밥 안 먹고 싶다. 이러니까 또 갑자기 왜 이러니? 그래서 키 주고는 다음에 먹자 이러고는 내가 한순간 하거든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저 성질 머리 봐라. 내 친구 부산 여잔데 저 성질 머리 봐라. 야, 밥 먹으라고 했잖아 내가 안 먹는다. 다음에 먹자. 우리 유진이 기다린다 집에서. 내가 뭐냐?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 네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싶어서 네 부른지 알아?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네 불러가지고 최고 좋은 밥을 먹이라더라. 그래서 내가 열 이빨 받아가 야 하나님한테 말해라. 내가 다음에 먹는다고 해라. 이러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 말하면 순종이지. 네 빨리 밥 먹어라. 나 안 먹는다. 이러고 가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 많이 했다. 뭔데? 네 불러가지고 차 3대 중에 한 대 주란다. 그래가지고 내가 네 그거부터 말하지 그랬냐? 그래가 막 쫓아왔어요. 이거 싫어. 여러분이 오늘 미진이 친구예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3대 중에 아무거나 한 대 주라. 자, 나 미진이한테 오늘 뽑은 1억도 훨씬 넘는 토요타 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솔직하게 들어. 와, 놀라운 분들이 놀라운. 토요타까지는 못 줘도 그랜저 줄 수 있다. 자, 그랜저는 줄 수 있다. 나 그랜저는 못 줘도 시장 가는 차는 진짜 기쁨으로 줄 수 있다. 어머, 담임 목사님 뭐야? 하나님 말씀에도 안 줄 거요. 손 안 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안 준다. 하여튼 손 든 사람이 복되도다. 나는
솔직하게 난 요거 준다. 요거. 난 진짜 솔직하게 요거 준다. 예, 그러니 요걸 받으려고 그랬죠. 요것만 해도 오늘 내가 데리고 사는 것보다는 100배가 나아.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이렇게 폈어요. 키 주라. 이러는데 내 친구가 키를 줬어요. 근데 키를 딱 보는 순간 그 키가 도요타 키였어요. 내가 이 도요타 키 오늘 뽑은 1억도 훨씬 넘는 도요타 키를 내 손에 딱 얹어주면서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자존심이 너무 구겨졌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 얘는 뭐야 진짜. 난 고신 4대인데 이거 1대가 진짜 하나님 말씀했다고 나는 이거 아침에 500만 원도 못 줘가지고 울고 물고 난리를 쳤는데 이게 뭐야 진짜. 고신 4대를 이 1대가 이렇게 뭉거대도 돼? 이런 생각이 막 자존심이 상해서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건 2번째야. 내 자존심이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고신 4대야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도요타 키를 내 친구한테 던지듯이 야 저도 못 타 기름값 없어서 그랜저 키 줘봐라 그랜저. 이래서 그랜저를 키를 받았어요. 그 그랜저를 제가 10년간 탑니다. 그리고 그랜저를 끌고 다니면서 제가 간증을 했지요. 많은 사람이 그 그랜저를 만져봤죠. 근데 그 그랜저를 끌고 오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 하나님이 이래 말하면 좀 좋아. 딸아 500만 원 뒤에 아빠가 그랜저 준비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위로를 그랜저 오고 안 오고는 2번째고 일단 500만 원 순종하는데 내가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은 1절 안 하시고 사무엘에게 다윗이란 말 1절 안 하시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할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 1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가 떠나면 내가 인도하겠다. 딱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면서 차를 더 이상 운전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가지고 비도 왔거든요. 그날 차를 대놓고 열 엄청 받아가지고 제가 아버지 내 이 자존심 이렇게 꺾지 마세요. 내는 폼생폼사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나를 이래 만들었으니 내 폼나게 살게 해주세요. 나도 야처럼 벤처 선물하게 해주세요. 나도 막 이러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세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0억 빚을 4년 반 만에 갚았죠.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벤처 S클래스를 샀습니다. 벤처 S클래스를 타는데 여러분 벤처도 일반 벤처가 아니야. E클래스가 아니라니까 S클래스. 네. 그러니까 E클래스 2개 값. 네. S클래스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거. 이거 딱 타가지고 6개월 탄데 기분이 찢어졌어요. 네. 6개월 탔나요? 내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얘는 월세 사는 애예요. 월세. 얘가 타더니 미진아 이거 말로만 듣는 벤츠네. 운전 한번 해보자. 네 해봐라. 이렇게 한번 딱 하더니 무지하게 잘 나간다 야. 벤츠 아이가 S라 불러라 S. 이러고 얘기하는데 얘가 내한테 손을 착 내는 거예요. 내가 이 손은 뭔 서이고? 미진아 이 참 무지 좋다. 나한테 선물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험이 네 전세 뽑아도 이거 못 산다 내가. 그냥 험이 딱 하는데 갑자기 내가 강의한 강의가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입니다. 그 생각이 나은 건 뭐예요? 못 줄 거 뭐 있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 티코 값 500만 원도 못 줘가 손을 들들 떨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딱 분별하는 순간 차 키를 딱 뽑았어요. 6개월 탄 거. 그거 내 친구한테 딱 얹어줬죠. 야,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거 네 거야.
이러고 애가 갔어요. 그리고는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참 잘했지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네 기도에 나는 단연히 응답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아버지 나도 벤처 선물하는 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더라. 여러분 뭐 교회 한 개 짓겠습니다 이런 거 기도했잖아. 하나님 기억하신대. 근데 막상 지을 때는 안 짓잖아. 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 나라의 헌신들을 기억하는 거야. 나는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했다.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제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크고 작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답답하면은 못 지킬 약속하는 거 아십니까? 못 지킬 약속. 제가 하나님 앞에 못 지킬 약속을 했죠. 그 첫 번째 약속. 제가 일단 병들었어요. 두 번째, 제가 50억이 빚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뭐 헌신이라도 해야, 하나님 뭐 해야 이게 나을 것 같은 거야. 그게 아닌데. 그때 내 신앙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좀 고쳐지고 50억 빚 갚으려면 뭐라도 하나님한테 크게 헌신하면은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그 헌신이 뭐냐면, 아버지, 주께서 저를 아브라함의 씨로 축복하셔서 병을 고치고 50억을 갚게 하시며, 제가 우리 아들 유진이 결혼 전에 저의 집 한 채,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빼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또 헌신하네요. 나는 그때 헌신할 때는 답답해가 헌신했어요. 네. 뭐라도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불치병이 고쳐질지 50억이 갚아질지 이건 일단 아브라함의 씨로서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 시간은 빨리 가. 네, 나는 병도 고쳐졌고 50억도 갚아졌고 재산도 많아졌는데 우리 여진이 장가간대요. 그러니 이게 원래 있었던 사건이에요. 원래 4월 21일이 우리 진이 결혼하는데, 작년에 엄마가 24살에 결혼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2018년 24살 됐으니까 봄에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나는 더 난리가 났어. 헌신했던 게 기억난 거야.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하나님 앞에 몽땅 돌려드리겠습니다. 헐, 허미, 일이 잘 될 줄 알았으면, 일이 잘 될 줄 알았으면 요렇게 헌신하는 게 아닌데, 이런 아까운 마음이 내 한쪽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고, 한쪽에는 그래도 전 재산은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4월 21일 같으면 내가 어땠냐면, 내가 재정 강사로 이름을 날릴 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안에 순종할 수 없는 조금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집 한 채 빼고 다 내놓으려니까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애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도 장가 보내는데 집이라도 뭐 전세라도 얻어주려면 한 3억은 좀 땡겨놓고 좀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든 거는 정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정인입니다. 5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 들었던 거예요. 5분 채 안 돼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집 한 채 빼고 재산 정리하겠습니다. 이래서 재산 정리를 1차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 재산 빼고요. 개인.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져갔죠. 홍성근 목사님한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쭉 하고,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써주십시오. 이랬더니 홍 목사님이 해외로 다 흩어서 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제가 있는데, 니 또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못 찾는데 장롱 속에 왜 깊이 묻어놓는 건게 이런 거 있잖아. 왜 하나님 찾으면 안 되고 또 보셔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 안에 말고 외국에 있는 건물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너무 넓으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건물들을 다 추렸습니다. 한 7채 정도 되었는데 15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등기부 등본을 몽땅 들고 또 홍성근 목사님한테 가져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작년에 100억과 150억을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집 한 채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이런 시간 안에서 제가 처음에는 500만 원 이것도 순종 못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냥 주님과 함께 출발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줬죠. 이제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90%로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정말 저는 10%로 저는 내가 갖고 살고 싶어요. 이래서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99%를 하나님 나라 드리고 제가 1%로 살게요. 이게 헌신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레퍼런스가 있는 뛰어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이 최고 좋은 영양제를 만드셔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정말로 최고 좋은 영양제를 생산하게 되었고 그것을 전 세계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90% 하나님께 주고 1%를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100%는 드릴 수 없는가? 갑자기 나한테 그게 의문이 올라왔어요. 왜 굳이 1%를 내가 쓰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나는 다른 회사도 있고 우리 신랑도 다른 회사가 있고 지금 이 헌신한 이 회사는 이 영양제가 이 오리진이었거든요. 오리진이라는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1%를 내가 굳이 쓰려고 하는가 이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신랑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을 비영리 단체인 NCMN으로 기부를 하자. 통째로 회사를. 그것을 결정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NCMN에서 법적인 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회사의 영양제 이 오리진은 NCMN에 기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영리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이 오리진 한 병을 팔면 한 아이가 한 달간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병 팔면 한 달의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40개국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는 또 수익이 있는 몽땅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NCMN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거저 받아서 하나님께 거저 100%로 돌려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저것은 매달 1,000억을 벌게 될지 매달 예를 들어 뭐 1조 원을 벌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만일 100억 헌금하는 거 이거 쉬울 수 있습니다. 있는 돈 헌금하니까. 그렇지만 사업체라는 것은 몽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 사업체 통째로 이것은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이런 말해가 아무나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헌납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병원에만 우리가 계속 납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비영리 단체로 기부하면서 일반인들이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김미진 사업체 뭔데? 뭐 하는데? 없는 거 아니야? 뻥 아니야? 이런 말 했지만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그게 대꾸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한마디 오리지널 말하면은 이거 봐라 돌아다니면서 저거 해서 약이나 판다 이런 소리 또 할까봐. 여러분이 내 유튜브 들어보면 단 한마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비영리로 제가 100% 기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사업이 아니라 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10원도 제 수익을 안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이 경남 지역에는 또 우리 간사들이 또 많이 이 사역에 또 조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 지역에는 또 책임자가 단문숙 간사님이 또 이거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힘, 이렇게 살 수 있는 힘,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재물 얻을 능력, 이게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발하는 거, 이 부분에서 깊이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살면서 제가 하나님을 크고 작게 경험했는 거죠. 작게는 그랜저를 경험했다며 크게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여러분 그분은 샘 캐스 대장님이에요. 샘 캐스 대장님 이러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영양제 만드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양제를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통째로 그냥 김미진에게 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여기는 내 수고가 제로입니다. 내 노력도 제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저에게 몽땅 이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제자들은 20억을 1년 만에 빚을 갚는 제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14억을 2년 만에 갚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단 말 밖에 고백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는 고용교회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간증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희들을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축복의 통로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쓰겠다. 이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교회만 나온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출석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그날에 다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네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그걸 행위로 너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양쪽에 균형과 밸런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 영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본다?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 예를 들면 어떻게 믿음을 그러면 하나님은 측정할 것인가? 이게 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측정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람이다. 바람. 이거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러나 나뭇가지 흔들리고 볼이 스쳐가고 바람 부는구나 이래요. 바람을 부는데 이런 건물이 막고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이 건물에서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시속 바람이 지금 100km로 불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30km로 분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건물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와, 너무너무 바람이 세기 때문에 130km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람을 측정하는 데는 우리는 풍력계를 갖다 댑니다. 예, 우리는 풍량계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바람의 세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지금은 동에서 서로 보는데 시속 15km입니다. 시속 100km입니다. 이 정확한 보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되듯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적인 어떤 걸 가지고 이 사람 믿음 있다, 이 사람 믿음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믿음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닌 거. 이게 측정 기준이에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는 살지 말라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이식받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다 했기 때문에 자동적이지 않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제가 500만 원을 내놔라 할 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이걸 내놓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랜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 이것이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다. 이렇게 하면 특징이 뭐냐면, 훈련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손년재, 김연아 한번 봐보세요. 공중에 뛰어서 3바퀴 반 점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훈련했겠어요. 똑같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도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공중에 3바퀴 반을 뛰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반복적이다. 믿음의 훈련은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적이다. 세 번째는 넘어지죠.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안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3장 읽어보세요.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하느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큰 두려웠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이 두려웠어요. 왜냐?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웠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온 거죠. 나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뺏어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땅, 애굽 땅으로 왜 갔는지 몰라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두려우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날 죽일까요? 사라, 나한테 오빠라고 할래?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라가 오빠 이러다가 다른 데 시집 가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에게 시집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라 만져보지도 못하고 바로는 혼쭐 나고 사라 시집 보냈는데 막 거기 보니까 막 예단과 예물을 엄청나게 아브라함이 챙겼어요. 네. 그리고 사라도 나중에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빠져도 못 받고 넘어져도 못 받아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데, 네,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네, 그냥 연약했어요. 그냥 실수했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두려움이 실수하게 했고 실패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잘 봐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여기서 공부하고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1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했지요. 5절 하반절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뭔지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첫 번째 제단을 쌓았다. 제단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자, 제단을 쌓고 8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두 번째는 무슨 생활을 했다고 해요? 장막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소유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장막 생활을 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이런 중심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제단은, 자, 첫 번째 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첫 번째 제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할 것이다. 언약의 제단입니다. 무슨 첫 번째 제단은 무슨 제단이라고요? 이 첫 번째 제단은 언약의 제단이에요. 예, 하나님께 언약 받고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들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역지로 여기 보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 하는데 여러분 쫙 대로만 열립니까? 아니요. 지금 그 땅, 그 언약의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사역지로 보냈어요. 그럼 이 사역지가 늘 잘 되기만 합니까? 아니요.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어떠냐면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근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풍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것을 이제 잘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누가복음이죠.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이 탄 그 배가 풍랑 만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타면 풍랑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애를 쓰고 수고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푹 주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벌떡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수고했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제자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보내졌든지 그 안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땅, 그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자 도망갔어요. 거기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오늘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참 쪼잔한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잡혔기 때문에 쪼잔한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1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16절에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그리고 시집 보냈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호통을 치고 다시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무슨 사건이겠어요? 실패, 실수,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실패하는 사건,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실수하는 사건, 이 사건뿐입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뿐이겠어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심각한 범죄를 했습니다. 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매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늙어서 죽
죽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윗과 차이가 있는 거죠. 다윗은 똑같은 범죄를 했죠. 그런데 톨레도스 계보 안에 다윗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 성경에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표시하세요. 표시하고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49장에 자,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 톨레도스 계보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톨레도스 계보 안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4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굉장한 아들이었어요.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은 탁월하고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며 이 아들에게 톨레도시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은 실수했죠. 지금 루벤도 똑같은 실수했어요.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을 간음했어요. 동일한 죄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루벤은 그 톨레도스에서 아브라함의 씨의 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자, 뭐가 틀릴까요? 똑같은